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어저께 우리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사랑은 우리 사랑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금 구원받아서 인도받은 거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이렇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은 벌써 죽었어요. 그분이 끝까지 참고 견디시고 성내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살아남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고 그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는 평생을 교회 다녀도 안 변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우,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변해? 아니,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뭐하고 직분도 있는 왜 저렇게 사람이 안 변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안 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변해요? 자기 힘으로 변할 수가 있나요? 그게 뭐 책을 읽는다고 변해요? 돌을 닦는다고 변해요? 아니면 어디 가서 무슨 세미나나 무슨 교육을 받는다고 변해요? 아이고.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엉켜가지고요. 더 혼란스럽기만 해요. 요즘에 목사님들 세미나 이런 거 보면 전도 세미나, 특히 요새 전도 세미나가 아주 유행인데 그 세미나 회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기절해요. 몇백만 원은 보통이고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을 내도 뭔가 자기가 얻으면 된다. 얻을 게 있으니까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안 채워지면은 항상 갈급한 거예요. 항상 배고파, 목마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컥 먹어보고 여기도 벌컥 먹어보고 그러다가 이제 잘못 먹으면 또 독약 먹으면 또 이단에 빠지고. 제가 율법으로 목회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봤어요. 여기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본다. 그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안다.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제일이 사랑인데 왜 사랑이냐?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고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하다. 매 거짓말만 해댄 거죠. 뭐 거짓말만.
제가 왜 율법하고 복음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냐면은 율법으로는 그렇게밖에 못 봐요. 왜 그렇게밖에 못 보냐면 다시 설명합니다. 제발 여러분 몇 번이나 얘기해야지 딱 그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이제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강림하신다. 근데 그 사람들은 강림이라 안 해. 재림이라 그래요.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우리가 다 믿죠. 근데 그거는 뭘 믿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를 믿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를 믿는 거라니까. 어떤 위인이 위대한 삶을 살았다. 아, 그렇구나. 그의 삶을 내가 믿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훌륭하구나.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신다는 거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거하고 내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주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요, 진짜 냉철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아무나 다 주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천국은 뭐냐? 장차 갈 천국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설교만 하면은 장차 갈 천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가운데가 비었잖아. 그 사람은 가운데가 없어요. 승천하셨다가 임마누엘로 다시 오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전된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하면 맨날 장차 올 천국, 여러분 힘들죠?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주님 오십니다. 그게 벌써 2000년인데. 그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 평생 동안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괴롭게 살다가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 빨리 가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살다가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눈 감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 땅은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니까 어차피 없어질 거 다 하나님 앞에 다 내세요.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가서 상을 받지요. 이래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거 다 걷어들이는 나쁜 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교인들은 또 속아. 왜? 영원한 천국 가서 주님과 살면 되지. 이 땅에 거 이거 많아야 그만이고 뭐 그래가지고 또 속아서 다 갖다 바친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지옥의 삶이지? 그 율법과 복음은 이거는 뭐 10% 80%가 아니라 이거는 100%와 제로, 하늘과 땅 차이 되니까. 오늘 이 말씀도 왜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자꾸 천국으로 갖다 대느냐? 지금 내가 누리는 천국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 봐서 이게 앞으로 갈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냐고. 이게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보자고요. 이게 천국에 관한 얘기인지 지금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건지 한번 보자고요. 응?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사랑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 참 뻥 뚫렸다 그러셨는데 오늘은 이제 기절하실 건데 속아서 그동안에.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사랑은 영원해요. 한 번 붙어버리면 안 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안 떨어져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도 그분은 안 나가요. 안 떨어져요. 근데 예언, 방언 이런 거는 다, 지식 이런 거는 다 없어져요. 이런 거는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해요. 유한해. 그럼 이런 것들이 언제 없어지느냐?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은 서서히 없어져요. 은사의 결론입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본문에 충실하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것까지만 얘기해 항상요. 근데 이제 전체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을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슨 다 갖고 있잖아요. 골고루. 그게 율법에서는 다 따로 놀아요. 그게 단 줄 알아요. 그게 영원하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잖아요. 이 은사는 그냥 사랑에 다 파묻히는 거예요. 사랑이 기초가 돼서 하는 은사가 큰 은사다 그랬잖아요. 사랑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은사가 좋은 은사라 그랬잖아요. 12장 마지막 절에. 자, 9절 보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그렇죠.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온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랑의 본질 어제 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하다니까. 그 온전한 사랑이 나한테 오면 부분적으로 했던 거는 다 없어져요. 아니 진짜 비기가 왔는데 뭐 쬐끄만 거 장난감 갖고 놀아요. 진짜가 왔는데 자동차가 진짜 좋은 게 왔는데 자동차 장난감 갖고 놀아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는 내가 찬양을 잘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찬양을 못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막 은사자랑했어요. 은사팔이 은사자랑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은 그런 게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 초등교사는 율법,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어린아이. 교사라 말하면은 초등교사 있고 중등교사 있고 고등교사 있고 대학 교수 있고, 근데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 우리가 이제 믿음이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따라가면 안 돼요. 복음이 되고 나면 율법이 너무너무 우스워. 옛날에 그게 이렇게 커 보였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게 율법이었어? 내가 여기에 목매여 있었어? 4장 갈라디아 4장 3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거는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맨날 부담스럽고 맨날 힘들고, 종이 힘들잖아요. 응? 자유가 없으니까. 뭐 조금 하면은 그냥 하나님 혼내지 않을까. 9절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는데 또다시 옛날에 너희가 종로로 타던 그 천박한 거, 아주 기초적인 거, 그 글로 다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래 너희들? 제가 율법을 막 굉장히 아주 단호하게 하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요, 단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아주 난도질합니다. 저나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사랑이 지금 채워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으로 사는 것들이 많잖아요. 솔직히. 예? 아직도 내 마음대로 살고, 아직도 옛날 성질대로 살고, 옛날 성격 습관대로 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많이 줄었다고 해도 아직도 저나 여러분은 율법으로 사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살 때는 우리가 자유로워요. 얼마나 자유로운데 어린 아기가 아버지 엄마가 보는 데서 막 노는 거야. 누가 와서 막 아저씨들이 형아들이 뭐라 그래도 안전해. 왜? 엄마 아빠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율법은요 종이에요, 종. 율법으로 행하면은 자꾸만 막 마음에 부담이 오고 짐이 되고 막 죄의식이 막 느껴지면서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나는 복음으로 사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24시간 심령이 천국이에요? 좋은 생각만 해요? 좋은 말만 해요? 아니잖아요. 그럼 율법으로 사는 거지. 이제는 복음을 알았으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제가 사역을 7년 해보니까 그래.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뭐 저라고 별 수 있나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하나씩 다 벗어 던지고 무참하게 짓밟아야 돼요. 그거는요. 짓밟고 하나님 사랑으로 점점 채우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율법으로 사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다시 본문 돌아오세요. 이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내가 율법으로 살 때에는, 이게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살 때에는 제일 위험한 게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 한 절을 딱 떼가지고 지멋대로 요리하는 거예요. 숲을 모르면은 그 설교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진짜로. 내가 율법으로 살 때에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고.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살 때 뭐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했지만은 전부 다 어린아이였어요. 왜? 그놈이 초등학교 교사밖에 안 되는데 뭐. 그놈이. 그러놓고 어렸을 때 이렇게 뭐 말 가르치듯이, 글 가르치듯이 율법 가르쳐 놓고 지가 부려먹는 거예요. 너 이거 배웠지? 배운 대로 해? 안 해? 이 자식이 안 해? 근데 우리는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장난하는 거를 뭘로 착각했느냐? 내가 뭐 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혼내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혼내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안 혼내요. 필요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징계하시는 거지, 그렇게 뭐 무작정 아무 때나 막 폐폐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어떻게 장성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행위로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전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야가 알아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몸이에요. 몸.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머리예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은 몸은 있는데 머리가 없어요. 이 안에 머리가.
그럼 온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머리 없는 몸이 무슨 온전하냐고.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에서 다 지시를 하고 공급을 하는데, 머리가 없으니까 이 몸만 있으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야.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막 그냥. 여러분, 율법이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 그래놓고 지가 힘이 세다고, 목소리 크면 이기고, 힘이 세면 이기고, 돈 많으면 이기고.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여러분들이 뭐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주님하고 뭐 교통한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멘하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군요, 전부 다 제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인정할 때 복음의 은혜를 받는 거지. 그래도 목사님 나 옛날에 이런 거 잘했어요, 그렇게 계속 고집하려고 그러면은 복음이 안 들어가. 지금 우리 교우 중에서 복음이 늦게 들어가는 사람하고 빨리 들어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배우는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면 안 들어가. 왜? 자기가 아깝잖아. 내가 돈을 얼마나 들어서 배운 건데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어이구 참, 이걸 해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얼마나 많이 부흥시켰는데 잘못된 거라고? 숫자 부흥시키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도 없는 교인들 만들어 놓고. 보세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어떻게 했노라? 버렸노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다시 집을 다시 짓자고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 된 거 그렇게 안 기뻐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시려고 막 온 모든 것들을 다 만져가지고 뭐 비자 문제서부터, 요새 비자가 나옵니까 목사가? 안 나와요. 누가 그러대요? 뭐 중국 돈으로 돈을 5만 원, 10만 원 갖다 줘도 안 돼요 지금. 근데 돈도 뭐 기본적인 것만 행정비만 드리고 지금 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저를 꼼짝 못하게.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 그 제가 여기 좀 서 있는 거지. 와, 내가 뭐 외국인 여러분 저 여기보다 몇 배 더 큰 교회를 몇십 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부럽다니까. 제가 말하는 걸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 마음도 없는 사람은 왜 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외국의 비전을 저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 많기 때문에. 자 보세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거울, 이 원어가 거울을 통해서 본다 그런 뜻이에요. 거울을 통해서. 자, 거울을 통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정확하게 못 보잖아요. 지금은 거울이 좋지만 이때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거든요. 청동 거울로 내 얼굴 봐도 희미한데 그 청동 거울을 통해서 또 딴 사람 봐봐요. 그 잘 보이겠어요? 그냥 윤곽만 보이는 거지. 그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니까. 알긴 뭘 알아. 그냥 희미하게 아는 거지. 희미하게 아니니까 사는 것도 희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숨쉬며 살잖아요. 그럼 주님과 내 얼굴을 맞대고 사는 거죠. 하나가 됐는데. 예? 여러분 내 안에 주님 계신 거 인정이 안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인정이 되시죠? 아멘? 그분 영적인 눈으로 안 보여요? 뭐가 희미해 그게? 그 희미하면 안 되죠.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율법으로 살 때는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온전한 사랑이 들어오면은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된다. 이게 무슨 천국에 관한 얘기냐고. 이게 영원한 천국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심령 천국에서, 천국은 천국이네, 심령 천국에서 일어나는 복음 메시지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느냐? 율법으로 보니까 해석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 부활, 재림 끝. 그러나 엄밀한 재림은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엄밀한 재림이란 말이에요. 다시 오셨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다시 오신 예수님. 28절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셨다는 것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재림이에요, 그게.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신다는 것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강림.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다시 오신다는 말이 히브리 9장 28절에 우리 안에 다시 오신다는 말 한 번뿐이고 나머지 15번은 다 강림의 강림.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거를 재림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시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마지막 때 오시는 주님으로 바꿔버리니까 내 안에 지금 오신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못 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마귀가 다 복음을 가린다니까. 이거 벗겨내는 게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되니까 이거 벗겨내는 게. 그것만 벗겨지면요 성경이 왜 안 보여요? 왜 성경이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풀어드리는 게 어려워요? 고린도전서가 얼마나 쉬워요? 성경의 난해 구절이 어디 있어요? 난해 구절이. 율법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니까 난해지만 복음으로 생명이 되면 우리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성령과 함께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다 가르쳐 주겠다. 사람한테 가르침 받지 마라. 내가 가르쳐 줄게.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냐고. 왜 그걸 안 믿고 돈 2천만 원, 500만 원 갖고 가서 그 일주일 동안 훈련 받으면 돈은 거다 갖다 쳐받고 심각해요. 심각해. 그럼 마지막 절은 어떻게 풀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니 어디 믿음, 소망은 끝나고 사랑만 영원해요. 세 가지 다 영원한데. 아이 답답해. 세 가지 다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면 믿음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누구 믿고 살아요? 믿음의 대상이 이 땅에서만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믿음의 대상이 없어져요? 자, 시편 하나 보고 지나갑시다. 시편 73편.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 거는요,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다 찾겠어요?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마찬가지고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져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 주님이 안 계셔요? 그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는 말은 이게 원어로 보면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인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믿음, 소망, 사랑 다 영원한 건데 왜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냐? 이제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복음으로. 제 설교 들었으니까. 믿음과 소망은 누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소망하고 물론 주님의 은혜로 사랑은 하나님일 거거든요. 믿음과 소망, 사랑은 영원하지만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것이지만 사랑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분 거예요. 그분. 그게 제일이지. 여러분 복음으로 보니까 얼마나 쉽고 얼마나 멋져요. 속았죠 그동안에? 속았으면 속았다 그래요. 속았죠? 안 속았어요? 다 저같이 봤어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돼요? 보여져요 이제? 네. 문제는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많아요. 다 있어요.
제가 은사 시작할 때 한번 말씀을 얼핏 제가 드렸어요. 이 은사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다 하게 된다니까.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들었던 은사가 지혜, 지식, 예언, 믿음, 영분별, 능력, 귀신 쫓아내는 거, 신유, 봉사, 다스림, 가르침, 위로, 긍휼, 구제, 이게 다 은사였어요. 다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지혜와 지식의 그 은사가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듣고 남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예언의 그런 은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내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악한 것들이 노는 게 보여요. 영분별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되면 이거는 그냥 다 하게 돼요.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하게 그 사람의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부분에 더 봉사하면 되는 거고, 이게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거 다 사랑 안에 다 녹는다 그 말이에요. 폐한다는 얘기는 없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녹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하게 되고, 내가 무슨 귀신을 쫓아내? 여러분, 나는 못 쫓아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주님이, 지금도 영원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놈을 쫓아내면은 우리 주님이 쫓아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도망간다니까, 그놈이. 그놈이 우리 믿음 보고 도망가요. 근데 이거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한다면 목사 망신, 장로 망신 어떡하지? 그럼 하지 마세요. 괜히 그 망신 당해요. 그러나 확신이 서는 거야. 이거 뭐 그놈의 자식 거 뭐. 이제 영적인 세계를 공부하면은 그 귀신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부으세요. 그래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생수를 부어주셔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시면 저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안에서 주님이 머리가 공급자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변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장성해 가면서 이런 복음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은사라고 안 해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능력들이 나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요. 고윤재 목사가 이렇게 뭐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이해가 쉽고 받아들이기가 뭐 좋고 뭐 귀가 열려. 여러분, 제가 하는 거 아니라니까. 옛날에는 그런 마음 들으면 괜히 속으로 은근히 좋아했는데 지금 그런 마음 들으면 제가 섬뜩섬뜩해요. 그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귀에다가 소리를 지를 수 있어.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것뿐이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을 하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만지고 귀도 열어주고 마음. 그리고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열어줘야 이게 보인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귀를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줘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 들린다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심겨진다니까. 그거지 무슨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목사를 타락하게 만들고 목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그리고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할 때도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옛날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 아름답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누가 돼요? 주어가 하나님. 이제 말해보시면 알아.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주어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목사님 잘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어가 되잖아요. 그럼 못해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잘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럼 제가 아멘해요. 왜? 하나님이 주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도 바꾸고 언어도 바꿔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저한테 나오면은 제가 즉방 여러분들에게 수정을 요구할 거예요. 이제 내가 담임이 됐잖아요.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많이 참았다고요. 월권할까봐 참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양을 저한테 맡겼으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불렀던 찬양대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천국이구나. 주님의 얼굴을 희미하게 봤는데 주님 내 안에 오시니까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되었구나. 이제는 희미하지 않잖아요. 쿡 찔러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아멘.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주님이 안 계신 사람은 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요, 뭐 주님 어쩌고 그래 놓고 뚝 찔러 놓고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글쎄, 그건 없는 거야. 머리에 지식으로만 있는 거지 여기 안 계신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 모시고 살아 이러는데 자기도 그렇게 산대.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딱 알려드릴게요. 훈련할 때 알려드릴 거예요. 한 서너 가지만 딱 질문하면 딱 걸려요. 생명 어느 사람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생명 없는 거예요. 그냥 들었던 지식, 교리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 지식 갖고는 천국 못 가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분명하고 율법으로 사는 것이 참 얼마나 얕은 수준이고 어린아이 같고 초등학생들 뛰어노는 것 같고 앞으로 성장되어 가고 또 거쳐가야 될 과정이 많은데 마치 자기가 아는 게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지고 이런 것이 율법 아래서 우리가 생활했던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그 위에는 마귀라는 놈이 있어서 우리를 종로로 타도 그렇게 부려먹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만족합니까? 가람이 있습니까? 배고픔이 있습니까? 불행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주님 안에서 막 뛰어놀고 우리가 너무 또 지나치게 행동하면 우리 주님께서 따끔하게 또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 듣고 주님 사랑 안에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주님의 사람으로 장성해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네가 내 아들과 함께 사느라고 참 수고했다. 내 아들 말에 순종하느라고 참 아름다웠다. 네가 내 아들과 산 만큼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 아닌 것은 다 다른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아침에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천국 복음과 다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서 우리 성도들의 고난에 또 슬픈 일에 같이 우리가 동참하여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